6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창세전 언약, 그 다음에 창세전 언약과 성도의 오늘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창세전 언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번에 저도 캄보디아 갔다 와서 계속 목사님들이 창세전 언약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뭐와 부딪히는 말이냐면 인간과 부딪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을 굉장히 은혜롭게 봤지만 조금 이따 말씀을 드려보겠지만 죄는 뭘로서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말을 사실은 싫어해요. 원래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는 물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내 뜻, 내 계획대로 움직이길 원해요. 내가 갖고 있는 그림대로 움직이길 원해요. 그게 경륜이잖아요. 연륜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경륜대로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거 굉장히 부딪혀 와야 돼요. 그냥 아멘 그러지 말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부딪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전체뿐만이 아니라 그냥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이 죄의 역사는요, 사실 이 두 가지가 부딪혔던 거예요. 선악과가 그거잖아요.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하면 그게 선입니다 하고 복창하고 가면 되는 것이고, 너가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너가 떡으로 열매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그거 하나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손을 뻗어야 되고, 내가 보아야 되고,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탐할 수 있어야 인간은 만족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하는 거냐? 창세전 언약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모슬렘 대단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극치예요, 극치. 완전히 하나님이 하셨다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열심이고 우리의 순교고 우리의 노력이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막 극에 달아 있는 게 지금 이 땅의 종교의 모습이고, 심지어는 기독교도 지금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항상 그랬어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의 색깔을 잊어버리면 항상 전쟁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우리 지금 사무엘 상하 읽고 있지만 전쟁이 끝난 것 같잖아요. 근데 어디 전쟁이 시작됐죠? 이제 우리 안에 전쟁이 시작됐어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됐고 다윗의 전쟁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진짜 언약궤를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언약궤가 돌아왔다고 해서 언약궤가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성전을 진다고 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 안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창세전 언약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참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근데 창세전 언약은 간단해요. 말 그대로 창세전에 누가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였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시작부터 결론까지 다 작정하시는 것이 바로 창세전 언약인 거예요. 근데 이 창세전 언약이 아시겠지만 우리의 시간 이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창조 이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철저히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셨고 그 하나님이 보증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깨닫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실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 읽으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선택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선택을 볼 수 있냐면 예정이라는 단어가 5절, 9절 아마 11절 이게 나올 거예요. 세 번 나오시죠. 이 예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를 선택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뭐를 선택한다면 이 선택의 또 다른 단어가 작정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작정은 뭐냐? 이거 써 있어요.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1절을 보니까 모든 일을 그 계획대로, 그 뜻대로, 때가 천 경륜,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은 뭐냐면 말 그대로 모든 만물, 우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심지어는요 원리, 우리의 시스템, 우리의 돌아가고 있는 모든 이 흐름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원리, 질서까지도 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창세전 언약입니다. 그래서 창세전 언약은 이미 창조 전에 우리와 계획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다. 어떻게? 나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이 예정은 또 어떤 걸로 나눠지냐면 선택과 유기로 나눠져요. 버린 것도 누가 버리신 거예요? 버린 것도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누가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굉장히 큰 메시지입니다. 예. 이게 우리들의 수준과 우리들의 기준과는 맞지가 않아요. 우리는 네가 열심히 전도하면 그 사람 살아날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좋잖아요. 열심히 하면 돼. 기도한 만큼 응답받는다고 말하면 얼마나 이해하기가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야. 근데 선택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유기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 크기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네. 창세전 언약이 바로 이런 언약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런 창세전 언약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인데요. 창세 전에 다 언약하셨고 하나님이 다 일을 하셨는데 그러면 굳이 만물을 창조해야 될 이유는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미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에,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 세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했대요. 에베소의 말씀대로 한다면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거 주시려고 그래요.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근데 신령한 복이 뭘까요? 신령한 복이, 예,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는 누구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7절에는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6절, 12절, 14절에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11절에는 그의 기업을 삼으시려고. 쭉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 단어를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전한 주권과 작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 예정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껑충 뛰어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타락할 수 있고 죄에 빠질 수 있고 사단이 역사하는 땅을 만드셨어요. 자, 요거 여러분 뭘로 보이십니까? 지금 쭉 말씀들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누구를 지금 만들고 계신 거냐면 바로 백성들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백성들을 만든다는 얘기가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없으시지만 우리는 뭐가 필요하죠? 우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는 어제와 오늘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보고 본 게 있고 오늘 느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지금 누구를 만들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의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할 때 그 운행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죠? 예? 알을 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품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품고 계시는 거예요. 뭐하게 만드시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품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륜과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1, 2, 3, 4를 이거는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땅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과 만물과 모든 질서와 원리를 통해서 지금 누구를 품고 계신 거냐면 우리를 품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어야 되냐면 바로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어야 될까요? 예,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여정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이 되어지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알을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또 자궁으로도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잉태해서 출산하시는 거예요. 양육하시는 거예요. 자라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10장의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어디선 쓰다 그래요? 배에서는 쓰다 그래요. 무슨 여정입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를 뭔가로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제 2번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죄는 여기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순복할 수가 없어요. 예. 왜 창세전 언약을 싫어하냐? 왜 창세전 언약을 싫어하냐면 죄인들은 뭘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나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성경은 이렇게 나로 가고 살아가고 있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라면 바로 살인, 귀신 들림, 또 간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를 싫어하고 있는 우리,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완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오늘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만남, 오늘의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하신 주권 속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죄는 싫어해요. 그렇게 법이 바깥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옛사람이라 그래요. 아닌데요.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수준, 우리의 기준,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라고 말하고 있는 기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만들어가길 원하세요. 의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의인은 옛 언약으로 살지 않고 새 언약으로 사는 자예요. 새 언약이 뭡니까? 바깥에 있던 복음이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똑같은 말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이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상호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이 바깥에 있는 것은 그것은 여전히 누구로 살아가고 있는 거라면 이 땅의 크기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의인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복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강단 말씀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뭐냐면 바로 라암셋이에요. 라암셋. 수예배 때 땅이긴 땅인데 왜 땅이었냐면 그 땅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땅이 지금 어디로 옮겨가고 있어요? 가나안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지금 멈춰져 있는 곳이 어디냐면 숫곳이에요. 숫곳.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밤이에요. 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오늘의 숫곳, 오늘의 6월절의 그 밤의 시간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수예배 때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뭐였냐면 고기를 먹으려면 말씀이 들리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딱 기억하시네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한번 우리 자신들 점검해보고 들여다보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게서 지금 배 안에서 쓰게 역사하고 있는 것, 나의 생각과 마음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바로 혼인증서예요. 혼인증서. 이거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그래요. 생명책의 말씀이 내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누구나 다 갖고 있지만 이 성경이 그냥 바깥에 있으면 그것은 그냥 뭐랄까 하나의 문자잖아요. 그냥.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내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레위기에서 보면은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받으셔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착하게 사는 게 흠입니까? 네, 우리 이전에 배웠잖아요. 착하게 살아도 여전히 죄인이에요. 착한 만큼 죄인이에요. 열심히 살아도 여전히 죄예요. 이 말을 이해가 못하면 아직도 죄를 이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예화 많이 들었잖아요. 해적선 안에 있으면 착한 만큼 해적의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 땅의 법이지. 이 땅의 창세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완전히 부정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오늘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게 바로 혼인증서예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게 뭐죠, 여러분들? 이혼증서예요. 이혼증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생명책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바깥에 있고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혼증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선택받은 자가 맞을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려지는 이 먹는 것의 역사 속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이 바깥에 있으면 이거는 옛사람이에요. 언약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지 새 언약,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말씀이 들려주고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일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자고 혼인증서를 받은 자예요. 선택받은 자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주 수요일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뭐였냐면 누구는 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요? 이방인과 거류인과 품꾼들은 고기를 먹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이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안 믿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안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바꿔서 말하면 내가 안 듣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본인이 들으려고 몸부림쳐도 못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이방인은 먹을 수 없다라고 누가 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막아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창조 세계 안에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 알들대로 지어져가는 여정 속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에 뭐만 남는 거라면 그 때가 찬 경륜과 그 뜻대로 결정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과 예정 안에서 우리는 그의 은혜를 노래하는 거 이거 하나 배우는 것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일하셨네요. 하나님 배우셨네요. 근데 그 찬양의 제목들을 우리가 계속 뭘 통해서 배우는 거라면 말씀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겠죠. 말씀이 들려지는 자가 혼인정서를 받은 자고 새 사람인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거는 내가 안 듣는 게 아니고요. 또는 내가 지식이 짧아서도 아니에요. 나는 공부를 못해서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중흥회교회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유월절, 그 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밤은 뭐 하는 날이라면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먹는 날이에요. 그날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날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먹지 못하는 자는 왜 먹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이방인과 거류인과 품꾼들은 먹지 못한다라고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들을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아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생명 없는 걸로 여기시는 거예요. 아들이 말씀을 타고 들어오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들리는 자가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 남은 형제도 오늘 교회 왔는데 그냥 온 건 아니겠죠. 예. 남은 형제가 구원받은 걸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이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오늘 나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예. 우리 승일 형제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듣고 있느냐? 이거 한번 물어봐야 돼요. 예, 정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절대로 이방인들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첫 번째는 그 사람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랬어요. 속량해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세례 받으셔야 돼요. 아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주내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창조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성도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이 창세전 언약과 성도의 뭐라고요? 오늘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써 있어요. 어디서 먹어야 되냐? 그 이방인과 거류인이 속량하고 세례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냐면 한 집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집 바깥으로 내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뼈는 꺾지 말아라 이렇게 써 있어요. 다 이게 세 가지가 메시지입니다. 이 한 집이라는 말이 바로 원래는 이게 하나라는 단어가 그냥 숫자 하나가 아니라 독생자로 돼 있어요. 독생자로.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학 나왔으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내가 대학 나와서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현장 나가면 알잖아요. 똑똑하다 그래서 복음 잘 듣습니까? 그러면 똑똑하지 않아서 못 듣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와 하나가 되셔야 돼요. 독생자와 나이가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 아까도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복음이 바깥에 있는 건 나와 상관없어요. 복음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되셔야 돼요.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과 언약이 뭐죠? 변질되지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한결 같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외치셨던 주님의 복음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 지신다는 이게 은혜죠. 예. 우리가 영접하는 거라면 평생 못합니다. 하지만 연약해서 듣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을 의지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는 이번 주 수요 예배 그리고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연결이 될까? 신기하게 연결이 될까? 심지어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냐면 품꾼들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예, 품꾼들, 내가 일하는 자들, 율법주의자들을 지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오늘 또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창세전부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전 얼마나 놀라운지
뭐 이로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준회교회가 어쨌든 6월절에 그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주에 너무나 중요한 비밀을 말씀드렸죠. 계속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하나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28절에 복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 에베소의 원리도 똑같아요. 에베소의 원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복 바로 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로 아들들이 되어지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우린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예수 영접했으니까 끝. 이제부터는 일을 하는 거야. 사역하는 거야. 봉사하는 거야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구원의 그날이고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먹는 그날이고 그 안에 찬송과 전도와 선교와 봉사와 충성들이 있는 것이죠. 그 안에 그 그리스도를 깨닫는 안에 전도도 있는 거예요. 순종도 있는 것이고 봉사도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정말로요. 자, 그러면서 네 번째 요것만 좀 말씀드릴까요? 거룩하고 그다음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런 말이 있는데 요걸 제가 두 가지만 단어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이런 의미예요. 신에게 바쳐지다, 바쳐진 이런 뜻이에요. 신께 드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이 어디 나온 줄 아세요? 똑같은 말이 흠이 없다라는 말이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17장 3절인가요?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게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셨죠. 완전하라 였어요. 완전하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아가 어떤 모습으로 완전했죠? 노아는 방주에 나와서도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아시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가면 또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 하나님이 말하는 완전함은 뭘까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요 말이 요 단어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요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야 이순환 목사, 이 땅에 완전한 자는 한 분밖에 안 계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바쳐지고 천국 백성으로 올라가는 길은 유일해.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는 거.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육 번성 충만 전복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 그 모티브로 지금 에베소서 1장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인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오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그 진리의 말씀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구원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들어야지만이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얼마만큼 말씀을 들어야 되냐? 내 안에 확신과 감사가 그 다음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예.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씩은 다 경험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니죠. 내게 말씀이 거하는 게 나에겐 평안인 거예요. 아까 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 이름 얘기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이 교회 이름 바꾼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정말로요. 무슨 생각과 또 했냐면 이 과정 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다. 여기서 멈추고 싶다. 이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답답하고 힘들고 성도님들이 그동안 잘났든 몰랐든 순종함으로 또 협력해서 오시는데 지금 갑자기 또 교회 이름 바꾼다는 것은 그냥 이름만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편으로 마음이 너무 무겁고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설 수 있는 건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다.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좀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름 바꾸는 건 쉬운 거 아니고 교단 옮기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뭐 하나 하는 게 쉬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맞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게 맞냐? 그러니까 그 증거와 역할이 뭐냐면 내가 말씀이 주는 확신과 말씀이 주는 평안과 말씀이 주는 진정한 감사가 있느냐? 헌신 예배거든요. 헌신 예배. 남성교회든 여성교회든 우리 모든 성도가 참된 헌신의 자리로 서려고 하면요, 거기에 내 기준, 우리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만 진정한 헌신으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딱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평안이 있느냐? 내 현실과 상관없이 난 진짜 감사가 있느냐? 언약과 말씀이 임하여지면 저와 여러분들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축복이 어디에 있냐면 새벽 예배 때 좀 있는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때 그래도 앉아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그래도 답이 계속 와요. 답이 계속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제 마음에 진정이 돼요. 은혜가 돼요. 힘이 나요. 새벽 기도하고 나면 제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어요. 일을 할 때 어쩔 때는요 눌리고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귀하게 응답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뭐와 싸우는 자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이제는 뭐를 멀리하고 뭐와 싸워야 되냐면 죄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영적인 싸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싸우는 군대잖아요. 여호와의 군대로 나왔다니까요. 이제 싸우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나무아무 타물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극락이 아니에요. 우리 천국은요. 우리의 천국은 일하는 거예요. 우리의 천국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파고들고 있는 이 죄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월요일날 일요일날 우리 승일 형제가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번 주 월요일날은 우리 청년회 못 모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유를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보니까 우리 남은 형제가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오더라고요. 많이 아프다 그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계속 우리를 성장시키시죠. 전혀 교회 구성원을 보면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남은 씨예요. 남은 씨.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껏 이제 찬송의 도구로, 전도의 도구로, 선교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게 연락이 와서 야 1억 준대, 빨리 이거 지원서 내봐 그랬거든요. 처음에 막 쓰는데 쓰다가 은혜 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 교회 비전과 중점 사역 이거 적으라더라고요. 막 부풀려서 쓰다가 하나님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거 하라고 나한테 이 과정을 주신 거구나. 그거 안 돼요, 여러분들. 벌써 저게 뭐야, 여러분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고 어떤 비전과 어떤 꿈을 꾸고 나가야 되는지를 저한테 점검해 주시는 시간표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미스전사 사역, 인후의 사역 그렇게 귀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온 기관과 온 부서가 사실은 그거 포럼하려고 모인 거예요. 산업도 뭐죠? 그 말씀 가지고 살라고 그 산업을 주신 거예요. 그 응답 누리는 올해 2020년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남성교가 모여서 장로님 죄송합니다. 내가 커피 한 잔 쏠게 날아가지고 말씀 보러 할렐루야 아멘. 우리 청년들이 말씀 중심 되어지고 여성교회가 또 봉사헌신하면서 또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최고의 헌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창세전 안에서 완전한 선택과 주권 안에서 오늘이라는 창조의 시간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